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친구 보고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옆 친구 보면서 친구야 안녕. 친구야 안녕. 자, 오늘 친구의 가장 예쁜 거 하나씩 찾아주기. 친구의 눈이 이쁘면 너는 눈이 참 이쁘다. 코가 이쁘면 코가 참 이쁘다. 전체적으로 이쁘면 그냥 이쁘다. 없으면은 기도해주세요. 자, 우리 선생님 보고 선생님도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고마워. 선생님 오실 거야. 뒤에 계셔. 자, 여러분 방학 얼마 안 남았나요 이제? 여러분들 방학 언제예요? 6월? 6월 29일? 7월? 3월? 몇몇 얘기 들어보니까 너네 여름방학 이번에 되게 짧다며. 일주일밖에 안 하는 친구도 있던데? 그리고 겨울방학을 길게 하는데 2주일에 여름방학을? 진짜? 근데 얘들아 그거 알아? 난 지지난주에 방학했다? 아 그래, 이거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자, 우리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 백성의 안전수칙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지난주부터 전사님이 계속 얘기했던 구약성경의 4가지 단계 기억하나요? 4가지 단계? 첫 번째 뭐였죠? 첫 번째 죄를 범죄, 두 번째 심판, 세 번째 두 손 모아서 회개, 네 번째 뭐요? 요 단계에 또 구체적인 마지막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간단한 상품은 없지만 이 표지판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있을까요? 라는 제목의 문제를 준비해 왔어요. 한번 표지판을 보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막 맞추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 그냥 혼자 생각해 보면 돼. 자, 이거는 어떤 표지판일까요? 축구보. 축구 해라? 축구하고 있어요? 축구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조심해라. 맞아요. 우리가 표지판을 이렇게 보면은 브라질에는 이 주변에는 길거리에서 축구하는 애들이 많아요 라는 걸 알려주는 표지판이래요. 정말 축구를 좋아하는 나라니까 축구하는 애들이 많아요 라고 알려주는 건데, 좀 더 나아가서 네덜란드에는 이런 표지판도 있대요. 여러분, 이거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축구하는 애들이 있어요. 브라질 거는 축구하는 애들이 있어요, 조심하세요 라고 하면, 네덜란드에서는 여기는 애들이 축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운전자 여러분들이 조심하세요 라는 표지판이에요. 경보하는, 조심을 말하는 대상이 좀 다르겠죠? 앞에 거는 아이들에게 조심하세요, 뭐 운전자에게 조심하세요겠지만, 요거는 축구하는 애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침범하지 마세요, 이런 의미래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건 아이슬란드라는 나라에 있는 표지판인데 어떤 내용 같아요? 지혜라, 그래, 말해봐. 무슨 내용 같아? 뭔가 왼쪽에 있는 거 뭐 같아요? 온도계? 뭐 같아? 물이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맞아요. 비슷한 맥락인데 이 표지판은 뭐냐면 공동 온천이 표지판이래요. 아이슬란드는 위쪽에 있다 보니까 아이슬란드는 근처에 여러분 자연 온천이 많이 생긴대요. 자연적으로. 그래서 이 근처에는 자연적인 온천이 있는데, 자연적으로 형성된 온천이 있는데 여기는 들어가도 괜찮아요 라는 걸 알려주는 표지판이 방금 이 아이슬란드의 이 표지판이라고 합니다. 이 표지판이 가리키는 곳, 화살표 쪽으로 가면 온천이 있고, 거기는 누구나 들어가서 온천을 즐겨도 되는 이런 공공 온천의 표시라고 해요. 자, 마지막 표지판, 이건 미국에 있는 표지판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낙석이 아닌데, 자세히 봐봐. 낙석이 아닌데
할 수도 있는데 추락하는 소를 경고하는 표지판이래요. 미국의 이 캘리포니아주 같은 데를 가면 여러분 협곡이 많다고 해요. 그리고 이 협곡 사이로 도로를 놓다 보니까 소를 방목해서 키우거나 풀어서 이렇게 소를 자유롭게 키울 때 소들이 종종 협곡 사이로 떨어질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떨어지는 아래 뭐가 있어요? 도로가 있다 보니까 차 위로 떨어지는 거를 말하는 표지판이 이러합니다. 추락하는 소 경고, 방목하는 소들이 도로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라는 표지판이래요. 여러분, 그러면 이 표지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어떻게 알게 됐어요? 표지판에 적혀있는 내용들, 기호들, 의미들을 보면서 아, 이 표지판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잖아요. 표지판에는 그 표지판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항상 담겨 있습니다. 어떤 때, 어느 장소든 어떤 나라 사람이 봐도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큰 맥락에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하는지, 뭘 알아야 하는지를 표지판들은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런 표지판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등장을 합니다. 자, 사무엘상 7장 12절 우리 한 번만 더 다시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요?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릴 표지판의 이름은 이 돌로 세워진 이 표지판의 이름은 에벤에셀이라는 표지판입니다. 여러분, 이 에벤에셀은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라는 걸 알려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사무엘이 세운 이 에벤에셀이라는 돌, 이 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한번 생각해보는 걸 오늘 말씀의 목적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찾아갈 목적으로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과연 사무엘은 어떤 이유 때문에 미스바와 센이라는 곳 사이에 이 돌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를 이 표지판에 달았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때 오늘 성경에는 우리가 지지난주에는 드보라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어떤 나라가 등장했는지 기억하세요? 하솔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 기드온이라는 나라, 기드온 사사를 얘기할 때는 어떤 나라가 등장했는지 기억하세요?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했고, 자, 오늘 사무엘의 이야기에는 어떤 나라가 등장하냐면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블레셋이라는 군대 나라가 등장합니다. 블레셋 들어본 적 없어요? 그러면은 오늘이 바로 그 첫날이 되겠네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이스라엘의 구약의 4가지 단계 뭐라고 했죠? 범죄, 심판, 회개, 구원. 마찬가지로 이때에도 이스라엘이 항상 매번 우리 지난주의 내용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야기로 내용이 시작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바알이든 아스타롯이든 여러 신상을 세우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반하는 우상들을 섬기면서 이스라엘에게 꼭 필요한 이 안전수칙 첫 번째인 하나님만 섬겨요 라는 안전수칙을 잊어버리고 수칙을 어겨버리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준다고 느끼는 것들을 찾아서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 여신상을 없애버리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셔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계속 지난주부터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대신에 오늘 사무엘이 말한 거를 들어보면 바알이라는 신과 아스타롯이라는 여신상을 섬기자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보내셨을까요?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우상을 섬겨서 범죄한 이스라엘과 이제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사무엘상에도 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단계 뭐가 필요할까요? 회개의 모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무엘은 이 신상들을 모두 폐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너희들이 범죄하고 너희들이 잘못했던 그 근원이 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인 신상들을 모두 폐해버리고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면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행히 이전의 이야기들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사사가 12명이 있고 12명 이후에 사무엘까지 있었대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같은 모습을 13번이나 반복한 거예요.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십 번 같은 모습을 반복합니다. 죄를 짓고 다시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야, 너 또 그래? 아, 이번엔 안 돼. 아, 안 돼. 돌아가. 막 이러셨을까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매번 돌아오는, 매번 죄를 짓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번 같은 모습으로 환대하고 환영해 주시는 분이었어요. 이렇게 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초점을 맞추고 자신들의 잘못, 우상들을 패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때 당시 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 블레셋이라는 군대, 하나님 앞에 그들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그들의 신앙의 자리를 지킬 때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큰 우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7장 12절 바로 앞에 있는 10절에 보면 이 큰 우레, 지금으로 말하면 뭘까요? 바로 이 번개, 큰 번개를 통하여서 블레셋 군사들을 하나님이 물리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막으러 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막으려고 다가오는 이 블레셋 군대에게 하나님께서 큰 의뢰를 준비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모습이 오늘도 반복했던 거예요. 우상을 섬겨서 죄를 졌고 블레셋이라는 군대를 보내셔서 심판하셨고 그들이 우상을 철폐하고 예배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했을 때 큰 번개를 통해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성경에 기록됐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 표지판을 세웁니다. 그 표지판 이름이 뭐라고요, 여러분? 바로 에벤 에셀이라는 표지판입니다. 이 표지판을 세워서 사무엘은 누구든지 무엇을 알게 했다고요? 우리 12장 다시 한번 봐볼까요? 7장 12절에 어떤 내용을 전하고자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라는 내용을 이 표지판을 통해 이 표지판을 바라보는 에벤에셀이라는 표지판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거예요. 에벤에셀은 이런 의미입니다. 에벤에셀은 에벤은 반석, 돌이라는 뜻이고 에셀은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합치면 무슨 뜻일까요? 바로 돌도움이 아니라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가 바로 여러분 에벤에셀이라고요. 여러분 도움의 돌이 뭐라고요? 에벤에셀이라는 걸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라는 것을 전하는 표지판이 바로 에벤에셀이다 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에벤에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운 에벤에셀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에벤에셀과 같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게 하는 표지판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에벤에셀이 될 수 있고, 매일 나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성경책이 에벤에셀이 될 수 있고, 또 주일날 우리 좌우를 바라보며 있는 함께하는 친구들, 지금 하품하는 친구들, 눈 비비는 친구들 또한 오늘 나를 위해 보내주신 에벤에셀과 같은 표지판,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에벤에셀이 무슨 뜻이라고요? 돌도움 아니라 도움의 돌. 뭐라고요?
도움에 야 너네 간식 안 준다. 뭐라고요? 도움의 돌. 맞아요. 도움의 돌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서 에베네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의 에베네셀, 십자가가 될 수 있고 말씀이 될 수 있고 내 친구가 될 수 있는 이 에베네셀들을 통해 뭘 기억한다고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걸 기억할 수 있는 또 이번에 오늘의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손을 모두